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갛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성화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 19일, 20일 교육부 및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수련회가 청년들의 영적 성장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일정과 활동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끄는 목회자와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눈물로 맺어진 맹세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복주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후반에 가면 앞에는 여러 사람들의 비교가 있었는데 후반에 가면 이제 다윗과 사울을 격렬하게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신앙이 유사하고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어떤 신앙은 가짜이고 어떤 신앙은 진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에게 있는 신앙의 본질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시장에 가면 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뭐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입생 로랑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그런 거 모릅니까? 저도 메이커 잘 보고 샤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다 어떻게 되죠? 그게 가짜입니다. 근데 가짜를 자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물건은 다 가짜다. 그렇지 않죠. 가짜가 많다는 것은 어딘가 진짜가 있죠. 근데 우리는 거의 진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진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품의 질로 구분하고 또 제품의 섬세함으로 구분하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품번이 있고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품질 보증서가 있고 그것도 다 공인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로 이상하죠. 요즘에 자기 친구들, 자기 누구를 교회로 데려오고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매스컴에 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나 또 제가 이제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어제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게 복음인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품질 보증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베리트 따라서 해볼까요?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 언약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맹세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정의 언약을 맺는데 이 우정의 언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제사장 언약과 성격이 유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은 그 성찬의 언약, 생명과 피의 언약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다뤄지는 품질 보증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보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울의 신앙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빳빳이 서 있는 대나무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연해야 될 때 유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하니 자기가 믿는 신념에 굳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자기 백성들을 하여금 금식하도록 헛된 요구를 하고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꿀을 찍어 먹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굳은 사람이고 자기의 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에 트라우마가 이제 두 번이 생긴 거죠. 우리 잘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기를 하나씩 둘씩 떠나는 겁니다. 소수의 600명의 군사들만 남았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풀숲에 숨고 멀찌감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또 마병으로 무장하고 마차로 무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려보고 공격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암덩어리를 도려내라.
그 사탄의 세력을 도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과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아말렉의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주고 아말렉 왕 아각을 통하여서 재물을 받고 조공을 받으려고 해서 자신의 용병 부대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괴계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가 흔들린다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면서 여러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아들 요나단의 용기를 통해서 전세가 뒤집히는 것을 보았고, 요나단의 용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불리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는 전쟁을 보면서 믿음의 증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사람의 수와 객관적인 현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있고 진실한 예배에 달려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재물과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실패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죄진 마음, 절망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후사정 전체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그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 예배가 없었고 예배가 무너지니 결국 두려움으로 삶을 자기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막 칭찬합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어서 너무나 잘됐다.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던 블레셋을 사울이 이겼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다윗이 이겼다. 이런 함성을 같이 박수로 치면서 환영의 퍼레이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함께 퍼레이드를 하면서 쭉 실로를 향하여서 쭉 걸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다 하고 1000 곱하기 1000이다. 1000 곱하기 1000이 몇이죠? 이만큼의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나이가 어린데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다. 만 곱하기 만을 당해도 될 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질투를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지지하고 격려해 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셨을 것이고 자기는 연약하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붙여주셔서 그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적은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좋은 지도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다윗과 같이 멋있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어찌 감사한가. 내 미래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시더니 이제는 다윗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합친 영광이 자기께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오뚜기 안에 있는 추가 사라진 것과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에게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중심이 무너지고 아무리 흔들려도 안 돼요. 주변의 것으로 아무리 기대어 보려고 해도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울에게 예배가 없었어요. 어떤 예배가 없었습니까? 천천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약한지를 고백하는 그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정직함이 무너지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이 예배가 무너지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 텅 비어 있는 마음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그를 흔들게 되었는데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 무너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일상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겁니다. 통독이 필요해요. 여러분, 묵상과 매일 성경의 묵상과 통독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한 절 한 절씩 필요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통독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을 읽는 시간, 그 안에서 자기를 비추는 과정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돈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정성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솔직하게 한 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심령의 죄의 고백과 우리의 약함의 고백,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진실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씻기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여기다가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진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에 엄청나게 무거운 착고를 채우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여름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거기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오래 두면 썩어요. 싹 비워야 돼요. 비워야 채우는 겁니다. 다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상한 거를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안에는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과 우리의 실패의 고백과 우리의 두려운 것과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씻어지고 그 씻어지고 비워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서 비로소 삶의 길이 보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다 신경 써야 되고 경제적인 것 다 신경 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줄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완전히 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공동체의 예배와 또 상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예배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말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도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주셨습니다. 요나단을 왜 보내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의 용기를 통해서 사울에 살아나도록, 사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너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보낸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 그 용맹스럽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면서 그를 이기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이거를 보여주심으로 사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너를 붙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떤 역사를 합니까? 질투와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네? 감정적으로 그런 시기 질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해, 저 사람이 돈이 더 많은데 나는 적어, 이런 시기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목을 하면 자신의 왕권이 약해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불안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고, 다시 불안이 불안을 낳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영웅처럼 활약을 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내 주변에 또 사람이 없어지겠구나. 그럼 상실감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거든요.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다 믿고 맡기는 관계죠. 그래서 성도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진실하지 않아도 벅적벅적한 곳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불안을 추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신이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들어야 내가 나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인정 욕구에 평생을 시달립니다.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인정 욕구. 인정 욕구에 평생을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줄 때 살아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살아납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인정해 줄 때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딱 자신의 중심을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갈 때,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의 격려가 있을 때 중심을 잡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찍으로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사람이 20대 30대 버틴데 40대 50대 괴롭혀요.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을. 이 인정 욕구가 사람을 무너뜨려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인정 욕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이 알아주거든요.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명예가 있을 때 사람이 알아주거든요. 재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그러니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그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한 번 사람들이 자기의 등을 지고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떠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를 최인생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럴 때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 다윗 때문에 내 위치가 불안하구나. 사람들이 저 다윗에게 마음을 쏟고 나면 나는 무엇이 되는가. 이 마음이 평생을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회를 피하게 하셔서 창도 피하게 하시고 단창도 피하게 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빛을 보면서 실수가 아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고 나를 사울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는 거죠.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딱 알아본 거죠.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나단은 그 전에 18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는 행동을 합니다. 막연하게 너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너의 신앙 고백 이야말로 왕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보다 네가 왕에 가깝다 하고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행동을 요나단이 한다고요. 비범한 행동이죠. 근데 그 요나단이 볼 때 아버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오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대화를 합니다. 다윗은 너의 아버지 사울이 신앙을 잃어버렸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고백하고 요나단은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불안증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의도가 아니야. 계획이 아니라 의지대로 행동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 계획이 탁 충돌하는 겁니다. 19장에 들어가면서 19장 20장에 들어가면서 긴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잃었다. 아버지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만 우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정말로 독하게 먹어서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발적인 사람들 안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죠. 악의를 경험하면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 삶의 희망이 하나도 없이고 인생이 탁 꺾여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악한 사람들이 있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 무너집니다. 독한 말을 들면 삶이 무너집니다.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처럼 막 모든 것을 사랑하라, 희생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대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경험하는 것과 요나단이 경험하는 것이 달라요. 다윗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악의를 경험하면서 마음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독한 말로 실제로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진짜 악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요나단이 그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참아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는데 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하는 고통은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변질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고통을 비로소 요나단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도망가도록 요청을 하면 도망가야 된다. 여기서 있으면 못 산다. 다윗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다윗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이 너무 괴롭고 어렵다고. 피할 길을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참아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옆에서 막 견디고 참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결정을 하고 그 안에 믿음의 여정을 경험하는 거죠. 요나단이 어떻게 알려줘요? 자기 부하를 한 사람 보내면서 활을 쏩니다. 활을 쏘아서 부하보다 훨씬 멀리 활을 쏘면서 이게 약속이 되는 거지. 약속이 되는 것이면 너는 지금 도망가야 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물의 맹세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눈물이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도망가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이 확인하고 두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시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맹세합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41절과 42절인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울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 따라서 볼까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눈물의 맹세죠. 이 눈물의 맹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눈물의 언약이고, 눈물의 언약은 베리트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베리트. 네, 베리트. 이 베리트의 언약이 보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질 때 베리트의 언약을 맺습니다. 최초로 나타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이 짐승 하나를 잘라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맹세를 어기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건데 이 맹세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이게 베리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아브라함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맞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를 베리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고 피 뿌림의 언약을 합니다. 피가 뿌려짐으로 영원한 맹세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이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무장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남과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배 가운데 기도의 제사장으로 나아가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눈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눈물의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못 알아줬구나.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줬구나.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인정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형편만 살폈구나. 네가 진짜로 어려웠구나. 네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내 후손도 너를 지킬 것이고
너의 후손도 나를 지켜줄 것인데 왜냐하면 너의 후손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형편이 어려워요? 다윗이 어려워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는 분명히 어렵지만 이겨낼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보니까 골리앗과 맞서고 골리앗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너를 보니 고난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너는 이겨낼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지킬게. 그렇지만 너가 나중에 엄청나게 다시 회복되게 되면 나를 지켜줘. 내 자손을 지켜줘.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지.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광야로. 텅 빈 재산 하나도 없이 빈 몸뚱이로 나아가야 돼요.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살 을을 가지고 다윗을 쫓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이 알아요. 이제 그 어려운 것을 요나단이 공감합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까? 누가 알아요? 요나단이 알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도 봐요?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는 비범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긴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반드시 설 것이다. 네가 골리앗을 이길 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 갑옷과 투구를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왕이고 나는 너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주죠.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너는 이 고난을 이길 것이다. 너는 참된 왕이 될 것이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쳐주고 세워줍니다. 이게 진짜 친구 아니에요? 이거를 요나단이 해냅니다. 다윗의 어두운 순간에 별이 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를 아껴줬는지 그의 격려의 말이 그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요나단이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그 어두운 순간마다 끄집어내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어렵고 혹독한 14, 15년의 순간들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못 죽여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버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나중에 요나단의 말처럼 됩니다. 다윗도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 아들을 다윗이 끝까지 챙깁니다. 다른 부하들이 그 아들 죽여서 대를 끊어야 된다고. 다시 그 아들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후환을 그쳐야 된다고. 다윗이 요나단의 맹세를 지킵니다. 그 말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하는 건 그겁니다. 너 지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 너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이겨낼 거야. 너 살아날 거야. 믿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복주고 복줄 거야. 이게 신앙 공동체의 약속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주고 기도하고 그 옆에 서 있어주고 그의 연약한 것을 돌보아주고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고 인정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괜찮아. 마음의 중심을 잡아. 괜찮을 거야. 너 이겨낼 수 있어. 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너 괜찮아. 너 멋있어. 격려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 원형이 다윗과 요나단의 멋진 우정에서 비롯됩니다. 요나단은 알아봤어요.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지 알아본 거죠. 그럴 때 우정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정이라는 것은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냥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우연히 몇 시간, 몇 년 같이 시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를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정이. 동창회에서 아니면 어떤 동기 모임에서 잠깐 몇 년 시간을 보냈을 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의 환경 조건 몰라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달라요.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그를 깊이 이해합니다.
마음의 짐은 함께 져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고통을 위해서 짊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 하고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가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물질도 줘요. 그죠? 기도하다가 전화도 해요. 기도하다가 밥도 같이 먹자고 그래요. 시간도 같이 보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위대한 거죠. 눈물의 맹세, 눈물의 언약을 맺고 다윗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요나단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로 약속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살아나고 회복시키도록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만찬 때 신약에서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따라서 해볼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 요나단 이야기예요. 이것만큼 구약에서 큰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주겠다. 십자가는 바로 친구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다. 요나단이 최고의 사랑으로 다윗을 격려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 복음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실패와 절망과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행위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무엇을 하는 거죠? 저는 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괴로움들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무엇으로 맹세를 했어요? 눈물로 맹세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맹세를 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맹세하셨어요. 십자가에 흘리는 모든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맹세의 피가 여기서 흘린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요나단이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신앙 보증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보증되어 있습니까? 그 보증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의 피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은 견고하고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까 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얼마나 마음이 초라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힘과 권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약의 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신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 오뚜기처럼 이 언약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 때도,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할 때도 다시 이 언약의 불을 붙들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지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눈물의 맹세를 지켰던 것처럼, 요나단이 눈물의 맹세를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맺으신 이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음을 믿게 하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충만하여지며 서로가 서로를 안심시키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두려움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시고 사울을 괴롭히고 사울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넘어뜨리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렸던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